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왜 남자와 여자는 끊임없이 싸우고 다툴까요? 우리 초등학생 이야기 들어보면 학교에서 남학생하고 여학생들하고 엄청 싸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초등학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날 보면 남성과 여성이 젠더 이슈라고 하는 이 이슈를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일도 있죠. 왜 여자는 자녀를 낳을 때 이렇게까지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굳이 또 아기를 낳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또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자,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하면 바로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죄의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저주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전체의 죄에 대해서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공통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지만, 각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또 각자에 맞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걸 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뱀에 대해서 봤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여자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자에게 하나님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책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봅니다. 저주를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걸 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출산의 고통을 아주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크게. 두 번째는 여자를 남자가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의 고통이고 또 이 땅의 인류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하나님의 이 형벌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형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 안에서 이 형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두 가지를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약간의 편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되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본문의 의미가 물리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뱀에게 하나님이 흙을 먹고 돌아다니게 하겠다. 이거는 실제로 뭡니까? 물리적인 뱀에게 내리신 형벌이지만, 그게 뱀에게 내려진 물리적인 형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하와에게 주신, 여자에게 주신 이 형벌은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와의 이 하나님 내리신 이 형벌이 뱀에게 내린 형벌과 남자에게 내린 형벌 사이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서로 어느 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출산의 고통이 커진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이. 자, 이것을 물리적인 의미로 살펴보자면 뻔하죠.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니, 왜 아기를 낳는 일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큰 죽음의 고통을 내리셨는가 라고 했을 때,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래, 아주 단순한 대답이고 맞는 대답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형벌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벌이 뭡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내 자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뱀과 하나님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여기 이 전쟁은 누구를 통해서 실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자가 낳는 자녀를 통해서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는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이를 낳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올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는 그 출산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낳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출산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이를 낳으면서 이 고통을 보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어렵게, 자기가 낳은 이 결과들이, 이 죄의 결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구원을, 원래의 그 구원을 이루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오는 구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이 구원은 두 백성이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고통이 이렇게 극심할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와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왜요?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들이 서로 전쟁을 벌일 것을, 죽음의 전쟁을 벌일 것을 평생을 보면서 싸우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녀가 하나는 뱀의 자식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와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은 뭘 보여줍니까? 죽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이 동시에 자기의 태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이 전쟁이 뭡니까? 출산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을 모든 이 고통은 누구의 뱃속에서 먼저 일어나냐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남자와 여자와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빈부격차 간의 전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어머니 뱃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와가 본인이 스스로 죄를 잉태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씨앗을 배에 심으면 나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출산을 통해서 하와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태가 한편으로는 구원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죽음을 이루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스스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하와는 평생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이 전쟁의 바로 다음 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산의 고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죄는, 하와는 낳기만 하면 뱀의 자식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게 되고, 이 자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출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쉽게 말하면 구원의 전쟁을 보여주는 역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함이 있습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이
어떤 자식은 뱀의 자식이고 어떤 자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비밀을 로마서 9장 10절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우리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우리 이것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로 말미암아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임신했을 때 뱃속에는 자기 자식이죠. 분명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자식이 쌍둥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육체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그 뱃속에 큰 자,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나는 동생 야곱은 내가 사랑해. 그런데 큰형, 그 큰 자, 형 에서는 내가 미워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형 에서가 무슨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했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 택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의 차이도 행동도 결과도 없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둘 다 하나님의 그 저주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형벌이 있는 그 태중에서 이미 둘 다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명은 택하고 한 명은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런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은 원래 결정된 대로 저주를 받아 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자식이 태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평생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 사이에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다음 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이 말씀도. 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도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인데 목축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둘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러분, 가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생겨난
적개심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벌어진 겁니까?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는 계획도 동시에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이 구원과 하나님의 형벌 사이에 원래 이 계획이 세워진 순간부터 전쟁이 이미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표현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의 촉발은 하나님의 편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누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잘못된 건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야곱도 지극히 편애한 사람이죠. 그 수많은 12아들이 있는데 요셉만 너무 사랑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인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사람만 사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특정 사람을 사랑하는 게 딱 드러나면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해요. 왜요? 전쟁이 원래부터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있는 이 분쟁은 원래 서로 미워하는 것이 맞지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전쟁에 있어서의 이 전쟁은 왜 촉발되냐면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드러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네를 미워하는 것이 그냥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니까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출산의 고통이 더해져요. 근데 이 출산의 고통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자식 간에 있을 전쟁의 이 죽음의 고통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이 형벌이 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편애에서 비롯된 거지만 왜 편애가 일어났느냐? 그 죄로 인한 모든 인류의 자식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자식들이 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를 목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미움의 자식들을 낳았고 자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자식들을 낳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출산의 고통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남편의 다스림은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물리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물리적인 측면은 뭘까요? 진짜 남자가 이 가정의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하와는 남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말을 듣게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너는 이제 진짜 남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아예 그 권위를 남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 체제 자체로. 그래서 남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형벌을 받게끔 하나님이 여자를 남편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이 바로 1차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걸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화권에서 여자들이 많은 핍박과 억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온 인류의 공통된 문화예요. 출산의 고통이
공통된 것처럼 온 인류에 이런 문화가 공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영적인 측면이 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측면을 알려고 한다면 제가 앞서 설명한 게 뭡니까? 이 여자는 단순히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온 죄악을 가진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 누굴까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특별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성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 지도자를 통해서 억지로 우리의 죄성이 억제되게 하게끔 만드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여기 나오지, 한번 성경을 본문 찾고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걸 내가 안다. 하지만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가 아까는 누구로 바뀌어 있었습니까? 여자로 돼 있었죠. 여자가 너를 원하겠지만, 그러니까 여자의 원래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를 원하겠지만, 죄를 마음껏 짓고 싶겠지만, 너는 누구를 다스리라는 겁니까?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너는 누구로 바뀝니까? 남자로 바뀌죠. 남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냥 남자로 주신 것이 아니라 권위를 두신 자로 하나님이 이 죄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남성에 대한 뭔가를 주셨냐면, 여러분, 온 인류의 다툼은 기본적으로 누가 더 잘났냐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와의 죄의 본질이 뭡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본질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하와의 후손은 자기가 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문제가 아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서로 왕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너희끼리는 해결이 안 돼. 내가 그냥 정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권위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서로 훔치고 싸우고 전쟁을 벌여요. 누가 이걸 억제할 수 있습니까? 법과 나라가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권위자가 이걸 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가 이걸 해결하라고 주신 겁니까? 그냥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더 잘나고 못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권위의 문제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죄의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억제하시는 거예요. 권위를 통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냐면 이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실제로는 뭐예요? 이 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남녀의 문제가 비로소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문제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인에게, 여자에게 주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요. 이 형벌은 결국 뭘 말해주느냐?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모든 이 죄인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죄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 형벌 안에 약속과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를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똑똑해졌어요. 왜 결혼 안 합니까? 왜 결혼 안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와에게 내린 형벌에 비춰보면 결혼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가정제도 안에서 뭐만 있습니까? 자식 낳는 저주도 있죠. 남편한테 지배받는 저주도 있죠. 가정은 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저주 안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는 겁니다. 뭔가 있으려니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 가정의 축복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형벌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애는 반드시 무엇을 수반할까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수반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것으로 부름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미움받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도 받고 세상의 사랑도 받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의 이 출산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거기에 있는 야곱도 모두 하나님 백성도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행동을 보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체험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내내 TV 보고 인터넷 보고 게임하고 우리 몸을 즐겁게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묵상도 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 가지도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을 좀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사랑을 여력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고는 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편애하시는지 몰라요. 그 편애를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출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통과 같고 죽음과도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 방식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 혹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